우리가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먹어야 유산에 넣어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식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손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욕심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예배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돼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고향의 가족들을 또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러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안전과 건강한 일정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좀 잠깐이라도 좀 쉬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좀 몸도 마음도 좀 회복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9월달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9월의 주제는 뭐냐면 개혁입니다. 그래서 9월의 첫 주에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만났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사법제도를 개혁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결정을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누구 앞에서 하자고 했나요?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꼭 기억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기를 부탁했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죠? 그 시대와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멘토를 세워야 된다. 멘토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의 부모님이 멘토가 되었듯이 나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누구인가? 그를 바라보고 시대와 환경이 아니라 그를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부탁했는데요. 나의 멘토가 누군지 혹시 생각해 봤나요? 대답은 없지만 목사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신앙의 멘토도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닮을 사람이 없다, 멘토가 없다 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다 나보다 낫지 않다, 아래다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겸손하게 배우는 게 겸손입니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멘토를 닮아갈 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언젠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어도 좋고요. 교회에 계신 누군가도 좋은데 꼭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힘쓰는 멘토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개혁의 세 번째 시리즈를 만날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무슨 얘기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좀 유명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몇 장 준비해봤는데 한번 좀 띄워볼까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알면 손 들고 말해줘도 돼. 아는 사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아마존 최고의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최고 부자예요. 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일까? 근데 솔직히 목사님은 부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네? 없을까요? 그렇군요. 목사님이 설교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축구 얘기예요. 축구 얘기 많이 하는데, 축구에서 부자 구단이라고 유명한 구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EPL에 맨체스터 시티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단이 어떤 구단이냐면은, 아랍에미리트의 엄청난 부자가 그 구단의 사장이 되면서, 대장이 되면서, 그 구단의 선수들을 막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 잘하는 선수들을 막 비싼 돈 다 줘가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나한테. 혹시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의 구단주인데요. 이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의 부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머니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 전체를 그 돈으로 선수들을 사고 경기장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들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좀 찾아보니까 최근 2021년 9월 15일 4일 전이죠. 그때 미국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라는 곳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3위 정도까지만 살펴볼 건데 오른쪽부터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거기서 발표한 1등이 누구냐면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이라는 분이고요. 2등은 그래도 좀 알 것 같아. 사람은 몰라도 기업은. 2등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되게 많죠? 거기에 의장,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부자 하면 보통 순간 딱 스쳐 지나가는 건 삼성인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3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들이죠. 네, 사진을 빼주시고요. 부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또는 우리 집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한 기준이 있죠? 국민지원금 몇 프로까지만 받나요? 소득 상위 12%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2%의 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국가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본다는 거죠. 부자는 과연 이렇게 국가가 정한 또는 정말 셀 수도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만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굴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솔직히 다 용돈 생활하고 있을 텐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자, 이 말을 유추해보면 무슨 얘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 예수님, 나 진짜 억울해요. 유산을 좀 공정하게 받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에 선생님 눈으로 볼 때 우리 형제는 준표, 은표가 있는데 은표랑 준표랑 있는데 준표가 느끼기에 형이 아빠한테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예슬이도 있구나. 예슬이가 느끼기에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 같아. 나 좀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들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수님, 나 억울해요. 왜 언니만, 왜 형만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해도 될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형만, 도대체 왜 언니만 더 많은 것을 받습니까? 나 지금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뭐든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에게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고 형에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형에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평소와는 좀 달라요. 14절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14절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이 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나를 지금 재판장이나 물건 다루는 자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물어봐도 될 텐데. 물어봐도 되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실까? 싶은데 예수님은 본인을 재판장, 판사로 세워서 기분이 나쁘신 걸까? 아니에요. 당시에는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랍비한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는,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게 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하면서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냐? 지금 왜 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는 15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본 건 뭘까요? 유산 분배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탐심을 보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내가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동생이 오늘 잠깐 얘기했던 우리 준표나 예슬이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형이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많이 받는지, 언니가 더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 왜 억울하니? 너 그것을 왜 구하고 있니?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탐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 욕심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다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소유하다. 더 많이 갖다. 그런데 더 많이 갖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우선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한 부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부자가 밭에서 얻은 게 되게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말하자면은 돈을 굉장히 갑자기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이제 이것을 창고에 넣으면 어떡하지? 내 창고가 너무 작은데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따지면 어떤 고민이냐? 돈이 너무 많은데 어떤 은행에다 돈을 넣지? 한 은행에다 나누기는 좀 그 은행이 버거울 것 같고 왜냐면 몇 군데로 좀 나눠서 넣지? 하는 고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통장을 몇 개로 만들지? 뭐 이런 고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 곡간을 더 크게 짓자 훨씬 더 큰 창고를 만들자 하고서 더 큰 창고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고3 선배들은 수능도 준비하고 있고 좋은 대학도 갈 거고 또 직장도 취업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또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꿈들을 갖고 있을 텐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없어 보이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가 갖는 마음이죠. 그럼 이 마음이 잘못된 걸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걸까? 그럼 우리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탐심이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쌓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해요. 도대체 왜 탐심이라고 할까? 성경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을 건데 목사님이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18절, 19절을 보면서 반복되는 인칭대명사가 무엇인지 무슨 시험 문제 같다. 반복되는 인칭대명사가 무엇인지 한번 18절,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반복되는 인칭대명사 찾았나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뭡니까? 내가. 이 두 구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하는 인칭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재산, 재능, 그 사람이 갖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돼. 나만 즐기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하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그 생각, 자기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꿈, 가장 가까운 거는 대학, 조금 더 멀리는 직장, 하고 싶은 일, 조금 더 멀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 또 내가 벌고 싶은 돈, 그것을 갖고 하고 싶은 진짜 그것을 갖기 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볼까요? 그림을 하나 좀 볼 건데 화면이 좀 어두운데 이 작품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밤이에요. 밤에 촛불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재산을 세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옆에 막 종이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큼 벌었는지 또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적혀있는 장부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구나 하면서 밤새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촛불이죠. 근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촛불, 이 촛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 촛불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이라는 촛불은 언젠가는 닳아 없어져서 꺼지게 되죠. 그 인생이라는 촛불을 우리는 인생이라는 촛불, 그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시간 내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지만 오늘 이 부자의 모습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만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화가는 그 사람의 이 부자의 얼굴을 빛을 통해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오직 돈을 보려면서 자기가 누리게 될 것만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잠깐 생각해봤어요. 내가 용돈 받을 때 내 표정은 어떨까? 내가 가진 용돈으로 무언가 할 생각을 할 때 내 표정은 어떨까? 내 생각은 어떤 모습일까? 명절 때 종종 또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죠. 물론 설처럼 뭐 세뱃돈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친척들이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돈을 받았을 때 내 표정이 어떨까? 물론 목사님도 용돈을 받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돈을 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적든 많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 내 표정은 어떨까? 그것만을 볼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진 않나? 그게 없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또 찌질한 것 같고 인생이 막막한 것 같고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깜깜한 밤이죠. 근데 이 밤이 상징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밤은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아침부터 밤까지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지만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또 내가 꿈꾸는 삶,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또 내가 이름을 높이고, 또 내가 명예를 얻게 되고 하는 것에서만 제한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표정도 또 10년 뒤에 우리의 표정도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의 표정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내 곳간, 내 물건, 내 보석은 알았지만 내 영혼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를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용수며 살았지만 너의 영혼의 주인인 내가 그것을 너의 영혼에 가져간다면 너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그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가진 용돈을,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헌금도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혹시 이런 얘기를 들리나요? 아니요. 성경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목사님이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지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헌금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어쩌면 이 시대에 돈은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그 가치 있고 또 그 가치를 표현하기 편리한 수단이죠. 돈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곡식이나 또 짐승이나 집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옷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신발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지 않습니까? 헌금에 담긴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나에게 참 가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헌금을 준비하고 또 내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좀 과감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헌금이 아니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내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돈으로도,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잠깐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물질을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구제, 무슨 말이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거다. 곧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은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물건을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고 싶고 내가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유익을,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은 건 좋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욥 같은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나에게 그런 상황,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고민이 없다면 우리 오늘도 내 탐심만을 따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목사님 청소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이 목사님 기억에는 청년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청년 선생님 아직 결혼 안 하시고 또 직장생활 아직 안 하시고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볼 때 그 선생님들도 되게 어른처럼 보이고 어른이죠. 맞아. 20살 넘었으니까 당연히 어른이고 또 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을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청년 선생님들도 학생이에요. 대학생. 우리 청소년들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 기억에 그 선생님들이 청소년이었던 목사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꼭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또 생일께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도 해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작은 도움들 또 꼭 생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때 만나주시고 또 간식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때는 사실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자기 것도 없었을 텐데 선생님 쓰고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정말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사주시고 또 나에게 자기의 돈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로고스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 카페 가서 음료수 사주시고 또 밥도 먹자고 하시고 또 종종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쿠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돈 많아서 그럴까요? 선생님들 가진 게 넉넉하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진 것 중에 뭐 하나 툭 떼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사용해야 되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 청소년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받기만 하면 될까요? 받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가 받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주시고 하시는 걸까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흘려보낼 때 생명수가 넘치는 건강한 물이 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으로, 넉넉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인데 또 생각이 났어요. 명절 때 용돈 받았으면 그런 건 뭐가 있나.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친척, 누나, 형들이 똑같은 용돈 받았거든요. 목사님 기억하기에는. 근데 동생들 데리고 가서 과자를 사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또 어디 데리고 가서 같이 돈 대신 내주고 놀고
롯데리아 가서, 그때 롯데리아가 좀 핫했거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주고 감자튀김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나. 많아서 그랬을까? 넉넉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받았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물질을 바라보고 사용했는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 베풀고 나누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용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그렇게 쓸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용돈을 오늘 만난 친구에게 간식 하나 사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훗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선물 하나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너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용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삶을 꿈꿉니까? 오늘도 혹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꿈을 꾸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용돈부터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시작으로 훗날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우리 로고스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